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시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속에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앞에 성경이 있는데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이 전반부고 고대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책에서 전혀 볼 수가 없는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요. 여러 얘기가 나오죠. 고대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요셉 이야기가 아주 참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관점에서는 시조 중에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죠? 내가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 시대에 땅 있으면 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내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나중에 나라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뭘 맺는 거죠? 동맹관계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뭘 맺었다고요? 동맹관계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전수받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동맹관계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족장들을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출애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여주죠. 출애굽기의 구조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약속이죠?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셔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기 위해서?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제 40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번성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강조되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어떤 관점에서는 손자들일 거예요. 근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의 도합 몇 명이었더라? 70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해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그 수가 70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이렇게 뻗어 나간 그 자손들의 수, 그러니까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얘기할 때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구약에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퍼져 나갔는데 그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70명으로부터 점점 불어나는 것이 인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또 70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몇 명을 불렀어요? 12제자를 일단 불렀죠. 12제자를 일단 불렀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막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합니다.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파송했지만 또 몇 명을 파송합니까? 70명을 파송합니다. 12명을 파송할 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파송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70명을 파송할 때는 온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70명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은 이렇게 온 인류를 대표하는 숫자다,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뭐 하게 된 거예요? 타락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원하면은 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진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 다음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온 인류를 뭐 하기를 원해요? 기회를 주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하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바뀐 거예요?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뀐 것뿐입니다. 근데 의미가 뭐예요? 똑같죠.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뭐 하게 된 거예요? 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인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인구가 늘어나는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인구가 없어져 버리고요. 3분의 1이 인구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100일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를 보면은 100일, 애가 태어나면은 100일 잔치를 해요. 100일 넘기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거야. 환갑이라고 하는 어른들 잔치를 했습니다. 왜요? 환갑까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드물었고, 그래서 정말로 축하해 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백신을 또 발견해내고 함으로써 인류가 지금처럼 상당히 많은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관점에서는 옛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 보니까 이때에 남자로서 군대에 나가서 칼 휘두르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민수기에서 말씀하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동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숫자까지 다 합치면은 200~300만은 좋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내려갔는데 70명이 내려갔는데 한 3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몇 명이 됐어요? 200~3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뭐예요? 놀라운 폭발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창세기 출애굽기 기자가, 모세오경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내 식구들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실하셔서 70명이 내려갔는데 300년이 지났을 때에 300만, 200만 되어지는 인구 폭발이 있었다는 거야. 지금처럼 뭐요? 질병도 없고가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처럼 막 장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셔가지고 그렇게 뭐예요? 많은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아멘. 동맹인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 관계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최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긴 시간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가지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번성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데, 근데 트럼프가 동맹국에도 뭐예요? 가차 없이 뭐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갑질 비슷하게 합니다. 갑질 비슷하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에 애굽은 중왕국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은, 애굽의 왕은 힉속스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관점에서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그 시절이 저물고 이제 신왕국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8왕조 아모세스가 이제 정권을 잡아요. 그 사람들은 흑인들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셉은 셈적입니다. 백인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백인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셈족에 속하였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 때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이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기 때문에 요셉이었기 때문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젖과 꿀이 흐르는 고센 땅에서 가축을 정말로 잘 키우면서 행복한 보건 생활을 즐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총리 애굽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조가 끝나버리고 어떤 관점에서는 적대적이죠.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흑인들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스라엘은 뭐예요? 엄청나게 많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다른 세력하고 손만 잡으면, 야당하고 손만 잡으면 우리 그냥 뒤엎어버리고 큰일 나겠네. 그런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렵도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다 갈 것 아니냐. 큰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해봐라! 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정신을 빼야 됩니다. 야당하고 손잡을 시간을 안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벽돌 굽게 하고 흠 이기게 하고 농사 힘든 일 시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많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면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해코지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왕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힘든 일을 이스라엘에게 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가 지금 이 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건들고 있는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덤비는 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한다면은 천사도 두려워하는 곳에 바보들이 먼저 뛰어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로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민주당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 민주당을 좋아하는데, 민주당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17절까지 봅니다. 애굽 왕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더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한테? 산파들에게. 산파들이 애를 받는 사람들이죠. 산부인과 어떤 관점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들이다라고 지금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시브라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도 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 것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바로 왕이 높지만 그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요 생각을 한 거요. 누가?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래가지고 누구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해요?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경외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잘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구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과 언약 맺은 존재, 공동체와 맞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가 하나님과 동맹 맺은 공동체가 뭐였어요?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유대 공동체가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 하나님 나라와 동맹 맺은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부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다. 나는 하나님과 동맹 맺었다. 라고 하는 귀한 또 자부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세상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야. 네? 월급 얼마 받아? 무슨 차 타고 다녀? 아파트 몇 평이야? 그걸로 막 우리를 평가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뒤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들을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무슨 차 타고 다니느냐, 학력이 뭐냐, 또 뭘로 평가합니까? 아파트 어디서 사냐?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손봐줍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 역사예요. 그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려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상 받을 때 얼마나 옹골지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세상 것에 막 몰두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막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 막급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구원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내게 VIP가 있어야 돼요. VIP에 관심을 갖고 VIP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돈 하는데 우리는 VIP 안테나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줘가지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왜?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해가지고 그냥 세상 구경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막 그것이 전부여가지고 그게 뭐예요? 자랑이 아니고 실은 뭐예요? 부끄러운 것인데. 목사님 난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세월이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제가 교회를 젊은 시절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은퇴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후배도 은퇴를 해버렸어. 제 후배도 은퇴를 했어요. 예. 그리고 동기들 가운데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조사는 안 해봤지만. 네. 그리고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로 받았던 분도 은퇴를 했어요. 와, 그런 분들도 있어. 인생 길지 않아요. 인생 길지 않아요. 물론 제 당대에 제가 막 몇만 명 되는 교회를 막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더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 듣고 싶어요. 상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VIP의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